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중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 담당하는 의사에게 아마 모든 그 중병에 쓰러져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우리 집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니면 내 자녀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질문은 우리 사랑하는 이 가족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만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 답은 이 가족들에게 무척이나 기쁘고 또 소망을 주는 답일 것입니다. 만일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분은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가족 모두는 그 현재 가장 안 좋은 것을 생각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 좋지 않는 부류들과 어울리더니 나중에는 주먹을 쓰는 깡패가 되었어요. 죄를 많이 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교도소를 집에 가듯 들락날락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하여 사람까지 죽였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 전체가 부정과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서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린 채 이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젊은이들은 모두 술주정뱅이가 되고 노름꾼이 되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을 때 이런 나라도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듯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사회가 아니면 저 공동체가 아니면 이 국가가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내뱉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가능케 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입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능하며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회복을 넘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는 돌아가자 return이라는 단어와 회복하심의 restore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하시는 renew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하심, 도대체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침체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실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라는 그러한 오해와 착각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무 큰 죄를 범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헤어지는 이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솜씨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땅은 절망이었고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도 참혹한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하는 절망 속에서 아무런 답을 찾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순간 에스겔 마음속에 떠올렸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습과 같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이 뼈들은 도저히 소생할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뼈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를 바라본다면 이건 도저히 뭐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앙상한 뼈, 말라 비틀어진 뼈만 남아있는데 이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나님이 많이 하시죠.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마다 정말 이상한 질문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배우자가 옆에 앉아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지인이 옆에 친한 분이 누가 있다면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마비되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자녀의 모든 교육이 이거 너무 심각한 가운데 소망이 보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게 전반부라면 4절에서 10절까지는 후반부입니다. 1절에 3절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진단을 하고 있고 4절에서 10절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처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방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진단하고 내 스스로 처방할 때가 있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가 아프면 약국 가서 내가 원하는 약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통하여 내가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며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진단의 처방을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처방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진단이 뭐였어요? 마른 뼈는 뭐였습니까?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삶의 환경으로 인해 식어버린 내 심령,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내가 다시 살아나듯 정말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럼 새로워지는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에 떠오른 게 뭔가 하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라는 것은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인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니까 아시지 않겠어요? 저도 새벽 기도 이 방석에 앉아 그냥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떠한 나름대로의 목회의 고민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주여 그러면 주님이 너 왜 그래? 물으십니다. 그럼 나는 그냥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에스겔이 지금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1절에서 그 다음에 이 4절, 5절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골짜기에 가득 버려져 있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데, 또 어떻게 죽은 사람도 여러분 살 수도 없는데, 아니 오래전에 이미 마른 뼈가 되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이게 큰 군대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이 다 있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답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내가 A, B,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게 정답인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하나를 주세요. 그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주세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제공이 뭔가 하면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현실은 마른 뼈 같고 어둡고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한 것은, 하나님 알면서 그래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다 내어드림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동시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들은 누구의 것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분명한 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뼈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현실의 정확한 판단과,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고 안 풀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그 걱정, 근심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릴 수 있는 마음 자세와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11절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고 계셨으며 이들의 미래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운명에 대하여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현실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큰 정말 고민거리 앞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고. 넌 어떻게 될 것을 바라냐고 묻지 않고요. 넌 이것이 될 거라고 믿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과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보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는 과연 이 민족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는 과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네가 사랑하는 너의 가족, 너의 경영하는 사업, 너의 생업, 너의 자녀, 너의 친구,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내가 지켜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자녀의 문제로 또는 정말 배우자가 신앙으로 제대로 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갈망하는 것을 듣다 보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답을 찾지 못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묻습니다. 이 사람이 변할까요? 가능할까요? 목사님? 속으로 나한테 왜 물어봐? 라는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제 몫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제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제 몫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묻고 있는 질문에 어떠한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고 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그런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너는 소망을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
가능성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넉넉히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질수록 여러분, 그건 교만이 아니라 내가 절망에 있었던 내 한탄이 이제는 소망과 희망의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건 뭔가 하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상황은 아니 죽은 지 오래되어 뼈가 되어서 지금 뒤둥글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들을 잘 뼈들을 모아서 땅에 잘 묻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4절 5절에서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회중이 없을 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가 7월 달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저는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 연애할 때, 저 그냥 7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기 막 갈 때 그 기분처럼 여러분을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없이 제가 영상으로 이 설교를 주일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곳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보고 설교했어요. 의자 보고 일어나라, 회복하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향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대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에스겔이 명령을,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아이,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영화도 아니고. 영화 머미에서 그러잖아요. 막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사막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이게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뿐이었고 에스겔은 뭐 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여기서 대언하다라는 영어 성경에서 prophec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외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잖아요.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감정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설교자는 철저하게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중의 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소명이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목회자로 설교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디까지 감당했는가를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참 정말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이미 훈련반을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 난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이번 주에. 괜찮습니다.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근데 결론은 뭐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설교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입신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저 소명이니까, 그렇죠? 말은 저 의자를 대고 설교도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 선포가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깨어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선 머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굴이 밝아집니다. 눈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것을 저는 본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걸어 나아가는 모습을 저는 매주 보게 됩니다. 그 얼굴에 성령의 빛이 있고 걸음길에 힘이 있고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심령에 전해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역순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적어도 계속 나빠지던 것이 갑자기 멈추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상합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전한 것은 미친 생각이다, 정신 나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른 뼈가 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입니다. 왜 마른 뼈가 되었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처럼 다 변했지?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들이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왜? 지금 현재를 보니까 지금 저 북쪽에 있는 나라와 우리가 연맹을 맺어야 애굽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하지 못하니 그게 당연한 일이지 무슨 지금 하나님이 밥 먹여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마른 뼈가 된 이유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야망으로 사니까 결국 숨통이 끊어져서 전혀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되고 만 것이라는 거죠.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반대로 진실이 있을 것이고 인애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는 계시고 계시는 말씀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하다 다 벌거벗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회가 툭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패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시 살아나 새로워질 수 있었던 그 가능하게 했던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 중요한 열쇠와 같은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37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기운 가운데 두셨다. 여기에 이 권능, 그런 권능은 능력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는데 마음먹은 대로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결단을 했는데 결단이 오래가지 못해요. 헌신도 했는데 오래가지 못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외적에서 오는 원인일 수도 있고 내적에 있는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과 에스겔서에 나온 여호와의 권능은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구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영은요, 권능은 주로 지도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왕에게 임했고 제사장에게 임했고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있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의 권능에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땐 반드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활동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아주 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영이 임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자를 맨손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군대 앞에서 기드온과 300명이 그 적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통찰력과 그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영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절실히 더 느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고 내가 다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겠는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 주셔야 함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에스겔에 임했던 여호와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의 말씀은 죽었던 사람들을 역순으로 거꾸로 돌려놓긴 했지만 역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 뼈들이 다시 연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시기는 바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큰 군대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9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바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같이 임했던 성령님,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자의 영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의 영이 여러분 불려와서 다시 산 사람이 되어야 그건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새 영을 거기에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기가 불어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이 생기가 사면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생기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군데도 등장하죠.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욥은 그가 그 아픔과 곤욕과 고난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생기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두려움에 떨고 앞이 캄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삶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새롭게 깨달은 제자들이 방 안에서 덜덜 벌벌 떨지 않고 이제는 밖에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성령의 새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생기로 하여금 사면에서 불어오게 했다라고 말씀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지 못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새롭게 변화되는 이 가운데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새 세계에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변화되는 이 새로운 시대라 세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러분, 제발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거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엄청난 비밀이 주어졌음을 감사하시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마른 뼈였는데요, 그냥 살아난 것으로 극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군대가 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한 2021년이 새로움을 경험하며 그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처럼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는 삶을 통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